시간은 날아가고 겉사람은 후패하여 몸이나 마음이 참 먼지로 되어 있음을 스스로 또 아버지 앞에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오나 주 안에 복음의 새 생명으로 나음을 입은 속사람은 또한 날로 새롭도록 하셨사오니 이 두 사이에 끼어있는 저희가 참 믿음을 또한 아버지 앞에 간구를 드리는 것은 보여지는 것으로는 우리의 소망을 삼을 것도 우리의 능력의 근거로 삼을 것도 어떤 것도 없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또 알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주시는 말씀 속에 참 회복의 능력을 사모하고 오직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와 아버지의 영혼의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에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놓아두셨다가 때를 따라 자녀들에게 열어 보여 알게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또한 채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커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 주님의 비유의 말씀에는 네 사람 혹은 다섯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강도 만난 자,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그리고 주막 주인이 거기에 포함이 되기도 하겠죠. 이 비유는 일종의 퀴즈입니다.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서 율법사가 주님에게 뭐라고 묻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죠. 주님의 대답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라고 되물으십니다. 주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라고 물으신 것에 대한 답은 당연히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대화의 문제는 누가 강도 만난 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답은 이 비유 내용 가운데서 찾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고 있는 율법사와 예수님의 그 당사자들 가운데서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답은 뭐냐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율법사가 곧 강도 만난 자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 비유의 핵심인데, 이 비유의 말씀은 사람들이 많이 설교 시간에 듣기도 하고 또 많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주로 생각하기를 이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는 내가 강도 만난 자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강도 만난 자라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또 제일 뒤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인가? 그러면은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자가 누구가 있는가를 찾아봐서 그 사람한테 내가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가 보다. 이 두 가지의 입장과 이해가 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은 주님이 율법사한테 네가 지금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염려할 게 아니라 너 자신이 강도 만난 자로서 선한 사마리아인인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아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이 율법사가 알아들었느냐 못 알아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비유의 뒤에 설명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율법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곰곰이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볼 때 이게 강도 만난 자가 나구나, 그렇다라고 깨달았으면, 자기가 강도 만난 자라고 깨달았으면 그러면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알아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한테 와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됐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율법사가 자기를 사마리아인이다라고 그렇게 알아들었다라고 하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 주변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해드리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가서 선한 행위를 하려고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자가 누군가라는 것을 찾고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쫓아서 행하시지 절대로 억지로 행하시는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 율법사에게 하시면서도 제일 마지막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이 없으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내가 강도 만난 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 보다라고 알아듣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그렇게 영접을 했을 텐데, 마지막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 때문에 율법사가 내가 뭘 해야지 되는가 보다, 내가 가서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가 보다, 내가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자를 찾아서 그에게 이 사마리아인으로서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가 보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율법사와 같은 그러한 갈등 속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강도 만난 자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또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사마리아인이어야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마지막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의 믿음의 수준이 아직 무언가 자기가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 무언가 자기가 너한테 좋은 일을 해야지만 되는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하고 선행을 베풀고 자기가 지금 주님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입장에 서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수준이 거기까지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신 것인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이 율법사를 놓고 당신이 지금 강도 만난 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 율법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쭉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누가 그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 문장을 두 개를 똑같이 놔두면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다시 되물으시는 것은 네가 강도 만난 자다라고 대답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강도 만난 자가, 다시 말하면 율법사가 그 대답을 자기 것으로 받아가질 수 있는 믿음까지 아직 못 됐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마지막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강제적으로 절대로 억지로 그 사람에게 깨뜨려 줄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믿음을 강제적으로 깨뜨려 줄 수는 없더라라는 겁니다. 단지 그 사람의 믿음이 현재 내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행을 베푸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딱 거기에 맞는 수준의 대답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생각해 볼 만한 분량의 질문을 또 던져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의 이 대답은 이 율법사더러 네가 강도 만난 자다. 너와 얘기하는 내가 곧 사마리아인이다. 내가 너의 이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비유의 내용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볼 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바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포도주와 기름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은 다들 잘 아시죠. 그러면 기름이 무엇이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왕이 되는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제사장이 되는가? 혹은 선지자가 되는가? 어떤 특별한 축복을 받는가? 어떤 특권을 부여를 받는가? 아니면 나에게 무슨 능력이나 지혜가 갑자기 확 배가가 되는가? 여러 가지의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기름 부음과 연관된 내용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만 좀 유창하게 눈물 쏙 빠지게 한다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저렇게 기도를 은혜롭게 하나?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드러나게 무슨 봉사를 하고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면은 아이고 저 사람은 혹은 저 목사는 저 자장로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생각을 성경에서 찾아볼 때 우선 먼저 생각되어지는 부분은 야곱이 자기가 베개하고 잠잤던 그 돌을 기둥으로 삼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고 그 위에다가 제단을 쌓고 이제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 지파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에 의해서 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기름이 부어진 대상을 놓고 보면 야곱에 의해서 기름을 부은 것은 제단이고 그것이 성전이 되고 또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으니까 다윗 왕이 또 하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대상이 되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볼 때 제단도 그렇고 다윗 왕도 그렇고 여기에 다윗 왕이라고 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 대신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 왕권, 다스리심을 행사하는 그러한 사람을 바로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면에서 볼 때는 성전도 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제단이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고 성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또 예수님에게 내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라고 하셨을 때 그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호칭이 붙은 것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야곱의 제단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나 또는 다윗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는 그 직분이나 또는 예수님 스스로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주어진 것도 다 결국에는 무엇을 담고 있는 내용이냐 하면 기름 부음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여기에 우리의 회복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올라갔다, 또는 나의 믿음의 도력이 이만큼 가 있다, 또는 나의 믿음의 수련이 이만큼 가 있다, 이런 것으로 그 우리의 믿음의 능력의 근거를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회복의 그 원천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포도주입니다. 기름은 먹지 않고 바르는 데 쓰고 포도주는 마시는데 예수님께서 모략을 탄 포도주는 마시지 않은 대신에 신포도주는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신포도주를 마셨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은 무엇이며 예수님이 받지 않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략탄 포도주는 통증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효과를 주었었죠. 대신에 신포도주는 목이 마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데 거기에 상한 포도주거든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돈이 필요하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받는 영광이나 인정이 필요하셨던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위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상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의 심령이거든요. 그런데 그 심령 중에서 상한 심령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진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상한 심령이나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포도주는 무엇이냐 하면 믿음으로 화답하는 자들의 심령을 얘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화답하는 믿는 자들의 심령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적인 것을 우리가 경험상으로 볼 때 얼마나 거짓된 것과 허황된 것과 껍데기적인 것과 과장된 것들이 많은지, 우리가 얼마만큼 신령한 척하면서 나의 말이 진실되지 아니하고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지혜로운 것처럼 선한 것처럼 착한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만큼 선수가 되어 있는지를 만약에 자기가 그 면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나의 믿음의 진실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아마 통곡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상황들이에요.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일지라도 그 진정성이 주님이 받으시는 심령이시더라라는 겁니다. 믿음은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기름이고 또 다른 하나는 포도주의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기름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를 하고 포도주의 역사는 우리들의 진정성, 우리들의 진실, 우리들의 거짓이 아닌, 우리들의 가증함이 아닌, 우리들의 신령함이 아닌, 우리들의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들의 말이 예는 예로 아니오면 아니오로 나의 말이 속에는 딴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내 말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해서 그 사람을 나의 소유로 삼기 위한 하나의 도구나 방편으로 내 말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말을 해놓고 나서도 나의 진실이 무엇인지가 내가 파악이 안 되지는 정도로 우리에게 진정성이 결여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한탄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나이가 한 살 더 먹고 2018년도를 시작을 했는데 벌써 2주가 지나간 이런 시간은 점점 확확 지나가 버리는 것인데 거꾸로 나이를 먹지는 않을 테고 우리가 육으로는 점점 쇠퇴해 가는 것이 우리가 사실이고 그것을 조금 더 연장을 하고 그것을 조금 더 천천히 가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50난 사람이 나이를 거꾸로 40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원천을 회복이라고 둘 때 그 회복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첫 번째는 나의 믿음의 경력이나 나의 믿음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기름 부음에 있음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얼만큼 진실하냐라는 겁니다. 나의 말이 얼만큼 진실하며 나의 행함이 얼만큼 진정성이 있으며 그런데 말이죠. 그것을
상한 심령에게 부었을 때 거기에 치료되는 역사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회복의 사역을 단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지요. 자,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의 처음 시작이 무엇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의 시작은 율법 가운데서 무엇이 제일 큽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또 다른 곳에는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되물으시는, 예수님은 질문을 하심으로써 대답을 이끌어내시는 경우들이 많으셨죠. 대답을 뭐라 그러냐면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하지가 않고 네 몸이니까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네 몸이니까 사랑하게 된다. 네 몸으로서 사랑하라. 이런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목숨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태양이 풀 한 포기를 키우기 위해서 태양에 억만분지 1만 태워도 그 풀 한 포기를 자라게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다 공급할 수 있지만 태양은 풀 한 포기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도 태양 전체를 다 불사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억만분지 1만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와 모든 창조의 역사를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한 심령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체를 다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을 다하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이고 힘도 목숨도 뜻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을 얘기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을 다시 또 해석을 해서 우리한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답을 주시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예, 네가 나한테 지금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니? 나는 나한테 다시 물으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지금 강도를 만나 있는데 강도를 만났으면 가진 것을 다 빼앗깁니다. 옷도 다 벗겨집니다. 그리고 맞아서 거반 죽은 정도까지 되어집니다. 자, 강도를 만났다라는 게 우리한테는 상관이 없을까요? 우리는 수십 년 동안은 말씀을 들었고 지금도 말씀이 모자라서 내가 지금 무엇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내가 나서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전도를 하는 거는 내가 조금 못해도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는 면에 있어서는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빼앗기고 있을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든지. 언제 그렇게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름보다 더 많다라고 하면, 내가 쌓아놓은 것이,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그것을 덮어버릴 정도로까지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
나의 신앙생활의 경력이 이만큼 되었고 내가 말씀에 대한 것을 이만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라고 자기 자신의 믿음의 원천을 거기에서 찾고 있다면 기름은 떨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진 줄 알고 있는데 실상은 내가 강도를 만나서 내가 벌거벗은 것처럼 되어 있을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갔어도 기름과 포도주의 믿음이 나에게 과연 남아있느냐라는 거죠. 나에게 가장 회복의 원천이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정말 처음 받은 믿음처럼 우리가 처음에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기쁨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내 안에 주님이 마문 바깥에 만문 두려지고 신랑 주님으로 내 안에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예요. 지금 그것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나의 마음이 기뻤을 때의 그 기쁨을 지금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나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될지언정 진실한가라는 거죠. 나의 말이 진실한가? 나의 말이 어린아이와 같은가?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좋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말을 교묘하게 아닌데 긴처럼 하고 그런 짓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가? 과연 주님이 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과 같이 내가 그것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함을 내가 과연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을 놓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점검을 해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많이 가진 줄 알고 있지만은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더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건히 하라. 너의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다시 찾도록 네가 쓸고 닦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회복하라. 나의 믿음의 경륜이 나의 도력이 이만큼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처음 가진 기름 부음에 대한 믿음이 너에게 순수하게 그냥 남아있는지 과연 그 마음에 나의 진실함이 그냥 진정성으로 남아있는지 그것이 관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과연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이 기름과 포도주를 거기에 부어주시면 그 진정성이 통하고 하나님의 임재한 사실 자체가 거기에 전달되어질 때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언변을,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여러분의 무슨 도력을, 여러분의 어떤 무슨 재능을, 언변을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나의 말이 죽음 앞에서와 같이 진실하기를 바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 그것을 가지기를 바라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웃사랑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뭐라고 주셨느냐라는 거죠. 강도 만난 자처럼 이 율법사가 자기가 바로 강도 만난 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면 강도 만난 자에게 있어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죠. 그래, 네가 강도 만난 자라면은 누가 사마리아인이겠니? 예수님이더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웃사랑에 대한 것도 주님이 내게 오심으로써 이웃사랑이 되어지는 거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답을 주신 거예요. 아, 이웃사랑은 내가 남한테 하는 건가 보다라고 이제까지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야, 내가 너의 이웃으로 와서
내가 너의 상한 것을 지금 치유를 해주고 데나리온 2를 주고 또 주막에 데려다가 다시 와서 내가 돌볼 테니까 그때까지 좀 돌봐줘라 라고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두 가지의 계명, 첫 번째 하나님을 내 마음같이 다 사랑하고 두 번째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의 모든 과정을 다 결산을 지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을 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깨달음이 뭐냐면은 우리의 심령의 가장 깊은 내면에 보좌를 두시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우편을 받으신 바 돼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자리,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더라라는 것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결산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가지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결국엔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 인격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보좌를 두고 계셔서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 사랑인 거고, 이웃 사랑도 내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결국 내게 오셔서 사마리아인으로 나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미 갚아주신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내게 주어지셨더라라는 것을 내가 아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 사랑도 주님과 하나됨이요, 이웃사랑도 주님과 하나됨이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와 내가 하나됨이 결국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큰 계명의 결산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줄이면 10계명이고 10계명을 다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다시 묶은 것이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하나 되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면은 뭐예요? 아들인데 그 아들을 현대적으로 풀어서 해석한 게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하나 되어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질문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첫 번째 뭐냐면 주막 주인은 누굴까? 라는 거예요. 주막 주인은 누굴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주님이시라고 하면 강도 만난 자를 싸매주고 2 데나리온을 주어서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면 누구에게 맡깁니까? 주막 주인에게 맡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 만난 자를 맡아서 주님의 심부름으로 강도 만난 자를 보살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주막 주인은 과연 누구겠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 강도 만난 자라고 대답을 주시는 율법사가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볼 때, 아, 내가 강도 만난 자고 바로 나한테 그 대답을 주셨던 저 예수님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 강도 만난 자라고 주신 대답을 아직 율법사가 깨닫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그 말을 그 뒤에다가 붙여주신 걸까? 그 말씀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 이 율법사가 내가 강도 만난 자인가?
아니 그러면은 왜 나한테 가서 너도 그같이 하라라고 하셨지?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를 돌봐주라는 얘기를 하신 건데 헷갈리네. 이렇게 하라고 그 말씀을 과연 주신 것이 그 목적의 전부일까라는 거예요. 과연 오늘날 우리들은 강도 만난 자로만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에 우리도 또한 사마리아인의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을 그 안에 넣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여하튼 오늘 말씀은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지 주입식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놔두고 내가 과연 강도 만난 자라고 했을 때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거반 죽은 것처럼 두들겨 맞았다라고 했을 때 나를 두들겨 패고 있었던 그 자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을 텐데 내가 나의 안에 있는 누구에게 과연 두들겨 맞았을까? 내가 무엇을 뺏겼는가?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모든 율법의 첫 번째 강령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예수님이 그러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시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생각을 요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몇 가지의 질문을 던져드리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묵상이고 그것이 바로 책임질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가지시고 이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아니면 단 수요일까지라도 한 3일 동안 이 말씀을 놓고 한번 새기시면서 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또 기름 부음과 포도주라고 하는 성경의 아주 그 진액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해답으로 주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읽고 지나가시는 또는 듣고 지나가시는 설교 한번 듣고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다못해 곰국을 끓이려고 그래도 뼈를 갖다가 막 사흘은 밤낮 푹 꽈야 정말 설렁탕 국물이 제대로 하얗게 뽀얗게 나오는데 이 말씀이 돼지뼈보다 못해서 그냥 슬깃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읽고 지나가실 요량이신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율법사한테 주실 때 너 이거 알고 깨달았다라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생각해봐라 라고 그래가지고 답을 줘서 고민거리를 줘서 보내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뭔 잘났다고 여기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놓고 생각하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회피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면 그 순간 늙어버립니다. 생각하는 것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80고개를 넘어가고 70고개를 넘어가고 60고개를 넘어가는 아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공부하는 건데 우리는 이 말씀을 놓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책임질하는 너무나 좋은 축복의 자리를 받으셨는데 그것을 마다하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포도주와 기름 부음에 대한 진액을 놓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한 성경의 골수를 아주 푹 꽈서 곰국을 좀 진하게 달여서 설렁탕들을 드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진액과 같아서
그 안의 깊이와 넓이와 그 폭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내가 이미 알았다고 속고 지나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말씀 속에 또한 저희들에게 경책시켜 주시고 일깨워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지혜의 말씀을 또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칫 우리가 또 가진 줄 알고 선 줄 알았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사오니 내가 또 어느새 알고 있는 교만과 강도 만난지도 모르고 그걸 끼고 살고 있는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자들은 하나도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주신 것을 나의 말씀으로 삼고 내가 강도 만난 자리에서 정말 기름과 포도주의 기름 부음에 하나님의 임재와 나의 진정성이 혹시 녹슬고 먼지 끼고 때 낀 것은 아닌지 이 시간에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늘 새롭고 감사함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암도 이길 수 있는 감사함과 그 기쁨과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의 살아있고 깨어있는 믿음이 다 되게 이끌어 주시옵기를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